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삶이라는 제목을 갖고 이 누가복음 2장 4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 가운데 독특하게도 그 예수님의 아주 어린 유아, 심지어 영아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영아 시절에 관련된 유일한 말씀이 지금 누가복음 2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준비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데, 과연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머물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을 때에 아시는 것처럼 어린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일컬어 두 번째 아담, 둘째 아담이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데, 둘째 아담, 아담은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이고, 그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되 실은 아시는 것처럼 에덴, 즉 낙원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죄를 범한 죄인을 대표하는 인류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아담이 그렇게 그 모든 후손들이 아담 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죄인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그 아담의 후손은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두 번째 아담으로, 즉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대표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아담은 죄인을 대표하는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대표한다 했을 때, 첫 번째 아담은 온전한 성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처음 하나님께서 존재토록 하셨죠. 그런데 비하면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특이하게도 그 아담과 상관없이 아담의 두 번째 모습인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분명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그 분명한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의 이 본문에서 아기의 모습을 기록하기를, 그 아기가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기가 점점 자라는 동안에 강건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졌더라 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그 어린 아기가 건강한 모습으로, 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영혼과 육신이 강건한 모습으로 자라는 동안에 예수님의 위에 하나님의 무엇이요? 은혜가 있더라 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아기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떠나지 않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기 예수에게도 은혜를 주셨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은혜 받는 인생, 은혜가 충만한 인생,
그렇게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인생을 살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즉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조차 어린 아기로부터 초년내, 그리고 청소년에, 그리고 청년에,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의 성정을 다 경험케 하시면서 결국에는 겸손함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아기의 모습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겸손한 인생을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실은 그런 겸손함의 모범을 보이시고자 아기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겸손한 모습을 보이셨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잠언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 누구에게 베푸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겸손한 자,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느냐? 겸손한 삶을 경험하도록. 왜 겸손한 삶을 경험해야만 합니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비록 어린 아기였지만 그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겸손한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겸손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에게 늘 가득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겸손한 인생을 사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도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겸손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겸손한 삶일까?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눠봅시다. 이번에는 신명기의 말씀을 주세요. 신명기 8장 2절로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를 경험하였습니다. 그 이전에 그들은 오랜 동안, 무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확하게는 430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400년이라는 그 시대, 그 시간에 그들의 삶의 형편은 한마디로 말하면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애굽의 바로 왕에 의해서 그 생사 여탈권이 바로 왕의 손에 있는 파리 목숨과도 같은 그런 노예의 신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40년 광야의 생활을 이제 막 끝내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십니다. 그 내용이 기록된 것이 신명기의 말씀이죠. 근데 그 신명기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왜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시험을 통해서 때로는
굶주림을 또 통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그들에게 경험케 하시도록 40년 광야의 생활을 하였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를 보려고 하셨다라는 것이 40년 광야 인생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우시다면 지금 그 인생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깨달으셔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광야와 같은 길을 걷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니라 비록 광야와 같을지라도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이 길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셔서 결코 비록 줄일지언정 죽지 않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될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어도 늘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때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지금까지 떡으로만 사셨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영의 양식을 먹고 사는 진정한 하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할 터이고, 또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떤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인생 살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우리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기억하셔야 되는.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여기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말씀 중에 신명기 32장 7절 말씀 중에 옛날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 옛날은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그들의 조상 대대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때였. 그리고 10번의 재앙을 거치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광야라는 곳은요, 심지어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이고 어디 하나 살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그야말로 사막과 같은 환경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더우면 시원하게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추운 밤에는 따뜻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이전에 그들의 조상이 먹어보지 못하였던 하늘의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옛날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하나씩 차지하게 될 그 젊은 세대를 향하여서 너희들에게 어른들이 있으니 너희들의 부모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옛날에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민족과 이 백성을 지켜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를 너희들의 부모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모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았던 그 과거의 수십 년 전의 우리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지나온 수십 년, 지금의 필리핀보다도 훨씬 힘들고 어려운 헐벗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이 나라와 민족이 세계 열방 가운데에 참으로 부러움을 사는 놀라운 기적을 일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토록 기억하셔야 합니다. 과거에 이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현재의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있으니 앞으로의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옛날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옛날을 잃어버리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을 잊어버리는 옛날을 기억하는 백성,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 백성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백성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옛날에 일어난 일을 젊은이들이 어찌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젊은 사람들이여, 어른들,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옛날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라. 요즘 많은 젊은 세대의 그 속내를 이렇게 들어보면 다양한 여러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 중에는 꼰대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 별로 썩 기분 좋은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강대상에서 말하는 것이 썩 제 스스로도 달가워지지는 않습니다만, 한편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영적인 꼰대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이 앞에 우리 장로님들 몇 분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이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강대상 바로 앞에 제가 다 보인단 말이에요. 뒤에 있으면, 기둥에 있으면 물론 안 보이지. 그런데 중요한 건 담임 목사가 보고 안 보고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지나온 과거의 그 순간순간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장로님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1953년부터 지나온 70년의 이 교회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장로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남아 있다면 그것을 말해줄 의무가 우리 어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 교회가 존중하고 그들의 경험을, 그들의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어야 될 의무가 지금의 기성세대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꼰대를 자청하시고, 비록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눈살을 찌푸릴지라도 이미 내가 받았던 은혜가 있었으니 그것을 고백하고 심지어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젊은 세대는 그들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전히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주실, 다음 세대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봅시다. 고린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니 앞으로 미래에도 영원한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의 재단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도 우리의 삶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세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인생, 은혜가 충만한 인생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계속해서 욥기 33장 26절의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연고를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욥기에는 욥의 친구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기를 읽어보니까 그 가운데서도 엘리후라는 친구가 욥에게 조언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베푸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비록 당장에 내 눈앞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거 놀라운 비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예비되어 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비록 은혜 받을 만한 자격조차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보실까요? 담대히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담대히 나아갑시다. 그렇습니다. 담대하십시오.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말씀 담대하다라는 표현 참으로 재밌는 것이 이 담대하다라는 뜻의 원어에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 뜻인 즉슨 뻔뻔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뻔뻔하다, 여러분 저를 한번 뻔뻔하다라고 한번, 아니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마음이 드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뻔뻔함보다 더 큰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물질의 은혜, 건강의 은혜, 영혼의 은혜, 아멘의 은혜,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 기도하는 이에게 더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어린 아기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그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더욱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더욱더 큰 은혜를 구하고자 기도할 때에 넉넉한 은혜, 풍성한 은혜, 영원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